태풍에 아직도 수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태풍이 불고 있는데 많이 기후가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 우리 기도함으로 9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오랜 장마가 있었으며 또 여전히 복구되지 못했으나 다시 태풍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며 이 땅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하찮은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 이 땅을 잘 관리할 책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더욱더 굳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그 연약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꽤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TV 다큐멘터리에서 창세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그때 꽤 유명했던 내용입니다. 기사로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창세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창세기는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사 중에서도 정말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책에 걸맞는 이야기라기들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 말이 됩니까?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진 이야기, 자기 살자고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다가 빼앗긴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야곱처럼 형 속인 이야기, 심지어 어제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이야기. 오늘 본문은 더 심하게 이 압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최고입니다. 아마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용어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뭐 정욕에 충만한 남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큰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낳은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내 돈 들이고 뭐 내 자녀처럼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 기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형의 뭐 형제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고엘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의 가문을 이어가면 내 재산에 또 내가 받아야 될 재산을 그 자녀에게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다윗의 가문에서도 다윗 왕이 탄생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 아비멜렉의 가문을 이은 것이 이 고엘 제도 덕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도 고엘 제도가 한번 들어가면서 이게 꼬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뭐 그런 이상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무시하겠지만 성경에서는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 재산과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오는 것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녀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다에게 엘과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는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형 엘이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악함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생 오난에게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네가 자녀를 낳고 형의 이름을 이어라,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해라라고 했더니 그런데 오난이 그 자녀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씨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씨와 자녀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마지막에 설정할 때 바닥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피임법을 오나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난의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치셔서 오난이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악했습니까? 나 손해본다고 형의 가문과 재산을 잇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문화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족보지만,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재산이 늘어났는데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의 가문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손해보지 않는 나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가고 거룩한 씨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룻을 통해 아비멜렉의 가문을 이을 때 보아스보다도 그 고엘 제도의 그 의무가 앞선 친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의무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엘의 의무를 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계산하고 손해보려 하지도 않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시죠.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 셀라가 장성했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만 하고 두 아들처럼 죽을까봐 셋째가 커도 다말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죠. 분명히 그 시대에는 뭐라고 할까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여인의 의무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수절만 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녀와 과부의 복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이 누구구나. 그래서 평생 남자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굴레를 이렇게 씌워놓은 겁니다. 그게 잔인하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 다말이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러나 다말이 임신한 자녀가 자신의 자녀인 것을 알고 결국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여기서도 참 악해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행음했다고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인 유다 자신도 불태워 죽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참 그 여성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가문에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때에서 고엘이 있었고 예수님도 2, 3대 앞에서 증조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쯤에서 고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엘을 보면서 족보가 꼬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연약한 생명을 보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든 그 연약한 생명이라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생명이 어떻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약한 생명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교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덕률을 지키는 데 열심을 냅니다.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모든 것을 업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불교가 발생한 배경,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 그 신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네가 전생에 업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도 결국 이 땅의 어떤 기존 종교가 되면서 한 일은 똑같습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체제, 기존 도덕관념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고 뭐 교회 직분도 올라갈 수 없고 우리도 머릿속에서 당연히 뭐 목자나 뭐 그런 거 다 여자는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교회 직분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걸 지켜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도덕관념이나 기존의 가부장적 체제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바라보면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를 꿰어 행음해서 자녀를 낳은 정말 불에 살라 죽여야 할 여인처럼 보일 겁니다. 죽어 마땅한 여인 아닙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임신을 했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생명을 잇고 이어가고 그 다말의 강인한 생명을 통해서 결국 그 집안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에 마태복음 처음에 4명의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데 그때 다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악을 말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선악을 분별할 만한 계속 그런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점점 교회가 종교화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기보다 이 땅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있는지 성경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아니면 도덕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배워온 윤리적인 관념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파격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선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또 거룩을 찾아가고 정결하고 거룩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죽이기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내 해석과 다르고 또 내가 해석한 성경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자꾸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종교 재판을 하면서 무고한 여인들을 많이 죽였죠. 갈릴레이 같이 그냥 그것은 예스는 예수로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스 안 했다고 죽이려고 했죠. 종교 재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그 놔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연약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죄하고 죽이기보다 정말 연약한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잘 돌보고 사랑하고 품어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보기에 정죄할 만한, 정죄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잘 돌보고 말씀으로 품어내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도덕적인 관념으로 정말 불에 살라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악함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돌보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새벽 설교를 녹화하는 중에 교육관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저 교육관 이왕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대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또 교육부가 만들어지고 사무실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공간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더욱더 부흥하도록, 무엇보다도 정말 생명을 길러내는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계속 부흥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고 말씀을 이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도록, 말씀에 대한 영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주시고 또 성도를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